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이 주신 말씀과 큰 확신이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제 계속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경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가 엔드 타임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의 방언이 터져 나왔죠. 오순절날 이때 한 100만 명 정도가 아마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이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순절날 그 방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때 방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도구였어요. 도구로 주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계 각지에 있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열방 민족에게 너희가 가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전하라.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방언이 막 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전혀 모르는 그러한 언어로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오늘 여기 이승근 권사님이 갑자기 라틴어를 막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영주 권사님이 중국어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우리 신덕순 권사님이 캄보디아어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그죠? 국 권사님은 어느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권사님은 좀 엘레강스 하시니까 프랑스어로 합시다. 프랑스어로 복음을 막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그냥 이상하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야. 때가 지금 제3시인데 제3시면은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9시. 아침부터 무슨 술을 먹고 취한 사람이 있겠냐? 이 사람들아, 이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이 지금 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어제 그렇게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말씀을,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 다 성취가 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해할 때는요, 그냥 한 번 예언 이렇게 탁 성취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통시적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의 여러 일들, 여러 시대를 걸쳐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 때까지 성취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일도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일도 있지만은 세상이 전부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땅에서 또 피와 불과 연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기사가 일어날 텐데 이것도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하고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한 곳에 시온으로 모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구절이 약 700구절 이상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알리야라고 그래요. 알리야. 따라해 보세요. 알리야. 예, 알아둬야 됩니다. 알리야라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막 돌아가고요. 미국에서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우리는 그 소식을 잘 듣지 못하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요, 이스라엘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다 주고, 집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직업 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도와주고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몇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일 많이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도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고 하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돌아가듯이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Anyway, 하여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을 왜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실까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시 한번 그 대규모 민족적 회심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순절과 같이 그리 성령이 다시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이들은 제2의 오순절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오순절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한 2, 3%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리고 햇빛이 변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로 선언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유산을 몇 배를 받아요? 2배 받잖아요. 2배. 한국도 장자가 이 2배 옛날에 유산을 줬어요. 근데 요셉이 르우벤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2배의 몫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이 사람들이 2, 3%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마지막에 민족적인 이 대회심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2번의 구원의 기회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방교회는 민족적인 구원의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방인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끝나면은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빨리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저 22절에 보시면은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쉐마 이스라엘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 해당되는 구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그냥 빠지지 않고 낭송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베드로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구나. 그래서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서 베푸는 것을 너희도 다 보아서 알지 않느냐? 너희도 보고 나도 보았다. 이건 팩트 아니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바로 증언한 거야. 역사상 인간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베푼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율법이 없는 자들, 그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그냥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그분은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것이 구약의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증거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그것이 다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확고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대답하세요. 모세 또 다윗,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들을 욕하고 이 사람 욕하면 막 달라들어서 싸우죠. 절대 아주 신성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28절이요. 25절에서 28절 말씀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구약 이 시편에 다윗의 그 시편에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 여기 봐라. 다윗의 시편에도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은 죽어서 살아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무덤 속에 있다. 묘실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영원한 보좌에 앉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이게 다윗의 언약인데요. 그 사실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요, 메시아라는 걸 다 알아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압니다. 그분이 구세주이고 He is my savior, 메시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메시아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고 이미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아주 명확하게 설교를 한 거죠.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를 대면서 유대인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분이 영원한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분이 부활할 것을 이미 다윗의 시편에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너무 똑똑해졌어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맥이 다 베드로에게 뚫려버린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사실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그 할 말을 베드로의 그 입술에 넣어주고 계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셨고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를 발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발로 밟을 때까지, 그 심판의 때까지 계시다가 그 심판의 때가 오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그런 설교예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가슴이 큰 확신으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불이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보면은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이 없는 성령은 무기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말씀의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베드로의 가슴에 이 주신 그 확신이 합쳐지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셔야죠.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맥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큰 확신으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 그 말씀, 그 마음, 그런 것으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아직 계시대요.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러한 이 고백이 그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 36절에 베드로가 큰 확신으로 이 선포한 말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두 번을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그 무덤에만 머물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러한 소망을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말씀과 이 큰 확신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복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모두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 성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를 통한 이 자유의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